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 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덥던 이제 8월도 이제 다 끝나가고 이제 9월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난 한 주간에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큰 변화가 있었죠. 이제 일본을 통해서 오염수가 방출이 되었는데 참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이제 그 여파가 좀 어느 정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지만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대기 오염이나 기후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 다 과학을 믿고 행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또 어려운 또 부작용을 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뭐 수산업 종사자들이나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요새 최근에 이제 제가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핵을 이제 개발한 것도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게 되었던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요새는 뭐 AI나 여러 가지 막 기술의 발전들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결국 그 끝은 무엇이냐? 심판으로, 또한 이 세상의 멸망으로 조금씩 우리가 앞당겨가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더욱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또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라고 우리가 뜻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노회에 참석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한 건물에 이런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에스크, 시크, 낙. 무슨 뜻이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런 영어 단어예요. 처음에는 영어 단어 써 있어가지고 무슨 뜻인가 했더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놓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계속 주님께 문을 두드리면서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세상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또 나누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도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포로기 때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도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때에 살았던 그 선지자가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나라를 잃고 이제 유대인 2세로서 페르시아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잃은 지 100년이 훨씬 지나는,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40여 년 동안 그렇게 나라를 잃었지만 100년이나 흘러간 생활 속에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직업은 무엇이냐? 그의 직업은 왕의 술관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술관원하면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술관원은 진실로 왕이 믿고 또한 따르는,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 술관원이에요. 우리가 구약 시대도 이제 출애굽 시대에도 요셉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있는데 이제 그를 통해서 바로 왕의 꿈의 해몽을 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의 그런 술 맡은 관원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당시에 왕을 음해할 때 죽이려고 하거나 반역을 저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독을 써서 죽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 때문에 음식을 맡은 사람, 특히 술을 맡은 사람은 그만큼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의 절친한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을 따지면 어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큰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 당시에 나라를 잃었지만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을 지휘 아래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가 회복이 될 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에워싸는 예루살렘 성벽까지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성전은 더 완공이 되었지만 이 성벽은 완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나 또 여러 많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방해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이 침입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도적질을 하고 불을 지르고 성문까지 다 불사르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길에는 날마다 실체가 질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군사나 여러 가지 것들이 방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국으로는 돌아왔지만 그들이 모든 것들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자신의 부모님의 고국이지 않습니까? 자신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고국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아픔들, 상처들, 그런 슬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가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가 생각하기에 16,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길 속에서 그래 참 힘들겠구나, 참 안타깝다, 참 슬프다. 하지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 라면서 오히려 체념하거나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냐? 그가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울었다. 그것도 수일 동안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슬피 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부모님의 나라고 어떻게 보면 내 나라로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2세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2세나 또 유럽에 있는 한국인 2세들을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나라를 이제 자신의 민족으로 여겼지만 또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자신은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외국인 그런 어떤 시민권이나 그런 것을 갖고 있어서 자신이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를 구별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냥 뭐 미국이나 유럽이 더 환경이 나으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입장인 것이죠.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한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아픔, 그 아픔을 그냥 외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라고 그 느헤미야는 그것도 인식을 했던 것이고 또 그 마음속에서 그 자신의
민족들, 자신의 형제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심히 울면서 슬퍼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임을 그가 느꼈던 것이고 그 안에 같이 슬퍼하며 아픔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것은 주님 안에 하나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하나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도 주님 안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주님 안에 하나인 것이죠. 서로가 그냥 나 하나만 잘 되면 되지. 내가 교회든 직장이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 한 직장, 한 민족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민족을 세우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하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기뻐하며 서로가 같이 즐거워하며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가 같이 고통과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픔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슬퍼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새는 개인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같이 나누며 섬기는 일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를 할 때도 같이 가자고 막 얘기를 많이 하고 같이 먹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럴 때 또 어려운 친구나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목까지 같이 이제 돈을 모아서 내면서 같이 식사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요새 아이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많이 해요. 요새 아이들은 이제 밥을 먹을 때도, 저 때도 그랬지만 밥을 먹을 때도 이제 터치페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서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식사를 같이 하러 나갔는데 그 중에 돈이 없는 친구는 어떻게 하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모아서라도 또 누가 있는 친구라도 좀 대신 내줘서 또 다음에 갚을지라도 해줘서 같이 먹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돈이 없는 친구들은 그대로 놔두고 있는 친구들만 식사를 시켜가지고 식당 안에서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먹는 거 그냥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요새 세대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각자의 형편과 모습대로 그냥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같은 친구로서 있지만 그냥 내가 아니라면 굳이 내가 관여하거나 또 내가 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친구도 굳이 다른 사람한테 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갈수록 우리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그냥 나 혼자라는 개념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해체가 되고 심지어 직장도 우리 직장은 이제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잠시 머물다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직장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도 우리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민족과 나라와 또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나라라는 것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정과 또한 교회와 직장과 민족과 나라를 세우신 것은 그 안에서 함께하며 그 안에서 같이 기뻐하며 같이 슬퍼하며 같이 돕고 서로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께 세우신 모든 지경들, 모든 것들을 진실로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같이 마음을 품고 같이 슬퍼하며 위로해주며 같이 힘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이 울음과 슬픔 속에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아멘. 자, 슬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넘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을 놓고 바라보게 되면 모든 삶은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는 것이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와 정치나 모든 이 나라 민족에 또한 세계적으로 모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후 변화를 통하여 곳곳에서 화재나 지진이나 또 여러 가지 비 피해로 많은 것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만 보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절망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무슨 힘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울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남편과 아내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문제를 놓고 왜 슬퍼하고만 있느냐? 문제를 놓고 왜 답답해 여기만 있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를 돕지 않느냐?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문제에 답이 열리고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모든 것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금식의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또 심지어 그는 잘 알지 못하죠. 먼 사촌뻘 되는 사람들이나 몇몇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는 슬픔과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음식을 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왜 금식하며 목숨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그 민족에 대해서. 자신의 민족이라는 것을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이고, 나의 민족, 하나님 나의 국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가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금식하며 주님께 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절한 기도, 절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주께서는 들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진실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잘 키우시겠지, 돌봐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절실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진실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절실하고 또한 사랑의 기도였지만, 또한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하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를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불의와 부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외면을 받고 나라를 잃게 된 것이죠.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가며 페르시아의 나라의 속국 가운데 있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로 인해서 내가 왜 나라를 잃은 이러한 머나먼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왜 이러한 고통을 왜 내 죄도 아닌데 나한테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가 범죄했냐?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의 무게는 부모님이나 그 조상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며 그 민족이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하나님, 나의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나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나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민족에 여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잘못들이 있었습니다라며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라의 민족, 그 안에 내가 있음을 그는 인식하였던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나의 죄임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이것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 또한 우리 하나님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내 질병의 문제들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먼저에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우리가 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또한 더불어서 회개의 기도가 적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에 담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회개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원한과 미움, 다툼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국가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아직까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적대 국가로서 우리가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의 안에는 원한과 분노와 미움이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한 형제, 민족이고 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군으로 끊임없이 미워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전쟁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 도달할지 모르는 그런 서로 간의 적대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미움과 원한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한을 통해서 남과 북의 원한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서로에 대한 적대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뜻이 맞지 않다고 좌우론에서 갈라지고, 또는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끊임없이 서로를 나라를 섬기면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또한 그런 적대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6.25 전쟁 때 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전에 이제 여러 이념을 통해서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을 때, 자신의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북한 자이데올로기를 섬겼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섬겼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군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체포되고 이제 그들 앞에 놓였을 때, 이제 미 군인이 그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총살로서 심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맡기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말하기를, 이들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내 아버지를 죽였지만
이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들의 그 짧은 생각, 그 모자란 생각을 통해서 그들의 목숨까지 빼앗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그들을 풀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원한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쟁들, 이 미움들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더욱더 주님 앞에 함께하며 함께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다툼과 모든 분쟁들이 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이 다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원한 가운데 있던 것들이 있다면, 내 생각과 맞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의 유명한 그런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연설이에요. 마틴 루터는 흑인 해방운동에 선봉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백인들의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자신의 자식들이 노예가 당했고 또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 마틴 루터 킹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연설을 하면서 백인에 대한 적대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이 평등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원하는 그런 꿈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남부 조지아에 노예 후손과 옛 주인의 후손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날이 오리라는 꿈을 그는 얘기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이 미국 땅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꿈, 또한 피부 색깔로 해서 사람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에 따라서 평가받는 그러한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꿈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그가 연설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와 원한들은 다 끝내버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가 원하는 그 사랑과 평등이 임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워하고 다투며 시기하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나라가 무너지고 또한 직장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며 가정이 무너지도록 우리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지 않을지라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품고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자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는 뭐냐?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으로 형통함을 받아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면 당시의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삭스 왕이었습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내 구함을 아뢰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또한 그 아뢰미 들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아뢰미는 무엇이냐?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함 받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면 어느 날 왕이 이제 느헤미야를 보게 돼서 그 얼굴빛이 이제 수심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어쩐 일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모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머나먼 땅에 자신의 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허락만 하신다면 나를 보내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가장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장 믿고 신이 많은 사람, 그 신이 많은 사람을 이 황제가 보내줄 수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느헤미야를 그 땅으로 보내게 하시고 심지어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과 또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 모든 재료를 다 가지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명예와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으로 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먼 나라 사람이고 나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나의 민족의 모습이고 또 내가 함께하는 우리 나라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쓰임받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뒷짐지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죠. 내가 머무는 곳, 또 내가 거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죠. 진실로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또 기도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힘써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며 그 나라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였듯이 우리가 맡겨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각자 섬길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서로를 위하며 섬길 때 진실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